자, 영생은 무엇인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 천국에 가는 사람, 영생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니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야. 예수를 잘 모르고 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지옥 가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썬데이에는 확실히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썬데이에는 경건하게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경건하게 또 교사도 하고 경건하게 모든 걸 다 하니까 썬데이에 보니까 이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맞는데, 그러면 월요일 날 뭐 하십니까? 화요일은 뭐 하십니까? 했더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따라가 봤더니 보니까 주일 날에는 천국 가는데 금요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했더니 금요일 저녁엔 또 지옥이야. 왜냐하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 사람이 주일날부터 토요일까지 다 천국 가야지 어떻게 월요일은 지옥 가는 삶을 살고 화요일, 수요일은 전혀 교회 생활 안 하고 모르고 있다가 또 주일날 되면은 내가 또 교인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자, 이게 뭐냐? 사도행전은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충성했을까?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들하고 지금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신앙생활하고 다른 것들을 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행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행전 시대 때 직분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직분이 목사 장로가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직분이 사도고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으로서 자기의 가족이나 집이나 또 자기 목회하는 교회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라는 존재가 있었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은 선지자. 선지자는 뭐 남의 미래를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역자. 이 선지자는 설교하는 사람,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지, 미리 그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니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자, 초대교회의 계급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 네 번째 계급이 목사. 교사는 뭐냐? 다섯 번째 계급이다. 근데 이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타락해가고 세상과 타협해가면 이 계급이 바뀌어버려. 막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기도해주는 선지자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어느 시대 가면 선지자들이 전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만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힘드니까 아주 극소수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목사가 위에 있고 교사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는 아예 없고 복음 전하는 자는 조금 뭐 월급 받는 전도사님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분은 감리교파지, 저분은 장로교파지, 저분은 성결교야, 저분은 침례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교인 하면 어떤 모습, 감리교인이면 어떤 모습, 침례교인이면
물에 빠졌다 일으켜주는 그 침례의 모습. 장로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LA 갔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아주 좋은 집사님, 이제는 이제 가든그로브 쪽에서 이제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만나서 집사님 요즘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요즘 그 여의도 순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지만 김영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그 신앙세계 그 순복음 잡지를 집필하면서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는 그분이 크게 될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남가주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교회를 이제 근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간다니. 그럼 참 굉장히 좋은 교회를 나가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옆에 은혜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은혜교회 다니다가 일로 왔는데 은혜교회는 장로교 교파인데 막 박수치고 방언하고 막 난리치면서 예배하고 매달 부흥회하고 부흥회도 어마어마하게 장향희 목사님이 한 10번쯤 갔다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엄청 부흥회 하는데 이 교회는 분명히 순복음 무슨 교단인데 너무너무 조용하고 박수도 안 치고 통성으로 기도도 안 해서 이제 그분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가 아니 우리 교회는 순복음인데 장로교 같고 은혜 받으러 은혜교회 가면 분명히 장로교 교파인데 순복음 같고 목사님 왜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순복음 교회는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때야 되고 장로교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꼭 그 교단이라고 꼭 그래야 되나? 그 교단에서 안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어느 장로교니까, 어느 순복음이, 어느 침례교니까 그 사람은 어떤 모습, 아니 왜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왜 그래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왜 방언을 해요? 순복음에서 오신 분이 왜 통성기도도 못해요? 이거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형식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은혜 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내가 얼마나 이 선입견을 벗어나는 자부터 은사가 되는 거라. 여러분 왜 은사를 못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나 어디 출신인데 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집사인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집사에 선출됐잖아요, 빌립이. 근데 사마리아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해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있어. 담임 목사라기보다 담임 목사처럼 막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광야라고 가가지고 4시 전도해가지고 막 은혜 받으니까 야 세례 받자. 아니 집사가 막 세례를 주고 있다니까, 빌립 집사가 4시를.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형식의 틀을 벗어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참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그 부교육자는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이모 집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방언받게 하고 막 쓰러지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몇 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떠났으니까 얘기하지. 목사님 왜 집사를 자꾸 세워가지고 집사가 막 안수하고 집사가 막 방언받게 하고 또 무슨 또 자꾸 교회 자꾸 방언하고 자꾸 그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에게 안 되겠어. 당신은 목사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야간이라도 빨리 졸업해가지고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건 다 옛날 지나간 얘기지만은 사람들은 어떤 그 선입견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거든. 베드로는 평신도인데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막 은사 집회라는데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와 이방인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셨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분들이 무슨 어디 신학교를 했다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의 세계를 들어간다 그럴 땐 이걸 각오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의 세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질병 걸리고 내가 지금 문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내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그 한계고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내가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부끄럽다. 내가 통성기도를 방언기도를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하니까 이 정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현재의 나를 방언기도를 2시간으로 늘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박스를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보십시오, 사람들 썬데이 모닝엔 딱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저녁에도 안 나와, 수요일에도 안 나와, 금요일에도 안 나와,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죠. 근데 본인은 천국 간다고 착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월요일도 천국 가야지 주일날은 천국 가는데 화요일은 지옥 갑니까? 수요일은 지옥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박스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은사의 사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교과서로 삼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어땠는가?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거야. 막 돌에 맞아 죽어야지. 막 전세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야지. 이 얘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더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과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세운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이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 이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걸 깨닫고 이제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되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도 되고 계속 시리즈가 이제 되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이 시리즈를 계속 듣게 됩니다, 이제.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왔다가는 내일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예. 내일도 또 먹고 자고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시리즈가 주일날에 계속 되니까. 예. 이걸 시리즈 설교라 그래, 시리즈 설교.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과목이라서 이게 한두 타임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점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 지점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박스를 벗어난 거더라고. 저도 사실 이 장로교라는데 뭐 장로교인 어릴 때부터 통합축에서 자라는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장로교에 들어와 있지만 참 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해라. 나 이게 참 힘들어.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찬 못 하고 지옥 가려는 얘기냐? 지금 막 은사 충만해가지고 아직 등록을 못했다든지 아직 세가족 교육 못 받았다든지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천국 간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오늘 설교 이제 서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박스를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걸 못 벗어나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 땅에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만나는 목사님 모임에 갈 때마다 목사님들 이 교회가 나이 드신 60, 70대 목사님들의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헌금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었지만 지금 영어권 애들이 대한민국의 영어권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 이제 어떡할 거냐. 얘네들한테 11시 예배 물려줘라.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일찍 예배 드리고 이거 하자 해가지고 교포교회 좀 살려보자. 교포교회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헌금도 안 들어오니까 어렵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선입견이 어쩌면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고착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지위가 높은 목사라든지 큰 교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자기의 박스 안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교단이 이렇게 처음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되다가 좀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시험 들을지 모르지만 막 되다가 그것이 형식화되어지고
또 어떤 박스가 되어지고 거기에 장로,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계급이 또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어가다가, 그래서 나는 역사적으로 교단이 100년 이상 된 거를 보지 못했어요. 100년 이상은 못 갑니다. 100년 안에 인간들이 다 박스 안에 가둬놓거든, 사람을. 여러분 중에 지금 저 중학생도 오늘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고 안수해가지고 막 병 고칠 수 있고. 할렐루야. 치영이 얼굴 보세요. 치영이는 저건 목사 얼굴이, 저건 인간도 아닙니다. 저 얼굴은요. 예. 저 벌써, 그렇지 치영아? 맞죠? 맞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고마워이. 예. 정말 이건요, 아니 중학생이라고 안수기도 못하고 중학생이라고 예언 사역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왜 강단에 서면 안 된다는 선입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집사예요. 남자 집사인데, 그 뉴델리 대학에, 인도 뉴델리에서 뉴델리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졸업해가지고 30대 40대가 되면서 자기네 11조를 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면서, 선교사가 10년 20년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얘네들이 커서 개척도 하게 되고 또 의사도 되고 뭐 교사도 되고 이러면서 11조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국에서 이론도 가지 않는데 이분이 혼자서,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야. 집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막 변화를 했는데 성찬도 해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에이씨 그런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광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들끼리 임시 교단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부터 목사니까 누가 당신 집사라고 부르면 목사라고 대답하시오. 제가 설교하고 제가 안수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보냈는데, 지금도 인도에서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인도에 있는 이 고위공직자, 힌두교 고위공직자들이 이 한국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델리 대학에 가서 집회할 때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에서 여러 명 갔는데 영어는 나밖에 못하니까 내가 다 설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뉴델리 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뭐 무슨 옷이죠? 힌두교 옷, 뭐 이슬람 옷, 그런 옷들 입고 막 바가지 쓰고 막 이렇게 있지 않잖아. 그런데 걔네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건 못 벗는데 그 옷은. 그런데 걔네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봤는데 그 20대 애들이 막 깜짝 놀랐다니까. 성가대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국말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김두한의 순례자의 노래를 성가대 부르고 있더라니까, 한국말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김두한 씨 노래가 인도 뉴델리 대학에서 성가대로 불려졌다니까, 그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도까지 와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지. 응? 근데 무슨 집사입니까? 그 사람이 목사지. 신학교 안 했다고 집사입니까? 이 얘기 좀 이상하게, 여러분 저를 지금 오늘 좀 이상하게 이단을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예.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얼마나, 뭐 그분은 신학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신학교 언제가, 뭐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성찬도 마음껏 집례하시고. 아니 성도가 성찬 집례하면 안 됩니까? 아니 성찬 집례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목사가 했습니까? 성도들이 한 거거든요. 주여, 이 박스에서 여러분 꺼내려니까 오늘 표정들이 박스에서 나올 자세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들으면서 박스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막 어머 오빠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근데 아니 제가 오늘 뭘 설교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장로교회 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아이고 무시라 이러고 있는. 그러면 오늘 은사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니까. 은사는 이 박스를 벗어날 때 은사가 나타나.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말이에요. 너무나 이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로마 사람들을 능가하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 하나하나 변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세력이 너무나 많아진 거라.
소위 이제 뭐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세력이 많아지게 된 거라. 그랬더니 콘스탄틴이라고 불리는 황제가 AD 313년 우리가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장소를 저번에 갔다가 봤습니다. 이번에 5월 20일 떠나면 또 거기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황제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국교로 한다,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저변 세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종교지 이 왕궁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그 형식이 묵도한다, 뭐 찬송한다, 그다음에 뭐 사제가 뭐 떡을 입에다 넣는다, 이런 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형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형식을 1517년까지 잘 따라 한 사람들이 바로 캐톨릭이죠.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되면서 거기에는 신부가 있고 사제가 있고 수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져야 되니까 다 같이 뭉쳐서 헌금을 다 같이 한꺼번에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도 성당들이 이렇게 큰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했던 사도행전 교회를 완전히 콘스탄티누스로 시작해가지고 이 천주교에서 완전히 교회를 망쳐놓게 됐는데, 근데 그것을 마틴 루터가 개혁한다고 1500년대에 이것을 개혁한다고 16세기에 해놓고 개혁을 못했어요. 개혁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개혁을 해야지 은사가 내려오는데, 개혁은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개혁이에요. 사도행전하고 닮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개혁이 아니에요. 근데 개혁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루터교 가보면요, 아주 불 깜깜하게 해놓고, 불 화나면 안 돼. 거기는 그 성가대 소리, 뭐 올긴 소리도 잘 들리면 안 돼. 조용해가지고 막 그냥 무슨 무덤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루터교회가 많이 발전을 못하잖아요. 루터가 개혁을 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길이 멀었어. 면죄부 팔고 그러고 막 교황의 그런 높은 지위가 있고, 교황을 아버지라 부르거든. 자기네 아버지. 고해성사하고 이런 걸 뚫고 나가서 이겨서 완전히 사도행전처럼. 그 사도행전이 뭐냐 하면요, 막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네.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막 깨워주고 막 다시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이게 사도행전이거든.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우신 것 같아. 그게 교회야. 이게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은사 집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널브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방방 뜨고 있고, 뭐 그게 은사 집회예요. 그게 묵도하고 찬송하고 대패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건 사실 천주교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루터교회는 천주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주교 유사해. 그 다음에 좀 유사한 게 뭐 다른 뭐 그리스도 교회라든지 제7일 안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걸 못해요. 그것은 불경하다. 그건. 근데 불경하다 안 하다는 뭐 찬양을 했다 안 했다 그걸로 따지면 안 되고, 불경하다 안 하다는 우리의 오늘 예배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냐. 할렐루야.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집사는 설교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막 설교하는 거예요, 집사들도. 할렐루야. 예? 아니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는요, 원래 그런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그런 직분 가지고 총각 합니까? 나는 뭐 집사는 안 해봤지만 지휘자까지만 해보고 신학교 갔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집사라면 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아니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내고 목사님 사례비 만들어주고, 이거 무슨 뭐 목사님 한 사람 먹여 살리는 뭐 구멍가게냐? 아니 목사님만 전부 설교하고 나도 막 설교하고 싶은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박스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표정들이. 여러분 그 박스에서 나오셔야 돼. 안 나오면요 성령이 임하질 않아.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다니던
다녔던 그 교회 막 장송곡 부르고 막 조용했던 그 교회, 거기에 박스에 갇혀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막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 좀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되고 안 될 게 뭐 있어? 우리도 천주교 같은데, 우리랑 천주교는 다른 게 뭐 있어? 천주교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단지 내가 그냥 설교 중에 방방 뜨는 거 이거 하나 차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 기준으로 보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 교황이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되고, 수녀가 있어야 되고, 거기 교인들이 보자기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미사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AD 313년에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개혁이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발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의 개혁인데, 침례교가 그 다음에 뭘 주장했냐 하면 물에 빠졌다 일어나야 된다, 또 그랬단 말이야. 그 세례하면서 물만 뿌리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개혁이 일어난 게, 그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자. 또 근데 어느 교파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물을 뿌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파든지 순복음이 주로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게 세상과 결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데려가요.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도자를 데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요즘 기도원에서 불러서 기도원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우리 팀이 같이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더라고. 강도사 부부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에만 왔고, 저녁에만 이렇게 비디오 찍으러 오고 낮에는 못 오더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기도원의 현주소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원이라고 하는 박스 속에 가둬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사람을 보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원 사명이 있다. 우리나라 기도원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개혁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혁시킨 교회를 여기 앉아있는 이 자녀들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천주교 같은 교회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죽어버려야 교회는 점점 죽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천주교인들 시험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캐톨릭이라는 거대 종교를 산출해냈지만, 그것은 어떤 상자 안에, 잘못된 프레임 안에 가둬놓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기도원이든 어느 교파든 어느 천주교든 항상 그러면 말미에 가서 성령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절대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때 목사님 막 성령 충만하고 방언기도 시키다가 그 목사님이 뭐 어디로 떠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막 방언기도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LA도 그래. LA도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너무 그리워가지고 내가 목회하던 그 큰 교회 건물 앞에서 사진 찍어서 내 카스에 올렸는데, 나는 그래도 장로교지만은 순복음을 믿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박 목사님 소개를 받았는데, 이 박 목사님은 너무너무 뜨겁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모셔놓고 나는 한국에서 빨리 부르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고 순복음인데 얼마나 차갑든지 방언도 안 하고 손뼉도 안 치고 결국은 이제 한 3, 4년 하고 교회에서 또 갈렸습니다. 다른 분이 또 와 있습니다만 지금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시스템을 여러분 생애 속에 찾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천주교 시스템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이 교과서지 무슨 루터가 교과서입니까? 뭐 칼빈이 교과서입니까? 감리교도 그렇잖아요. LA에 저희 와이프가 결혼했던 교회가 이제 실로암 교회라는 장로교회인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거기서 결혼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감리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우리가 결혼했던 그 교회를 샀어요. 근데 지금 갔더니 교회가 거의 이제 뭐 유령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왜냐하니까 이 감리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어디 갔나 했더니 저쪽 올림픽가에 가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또 나이 들어서 또 하고 있고, 그래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지금 목회 못하는 막 그런 싸움이 막 있는 교회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감리교회가 뉴욕이나 LA나 감리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왜냐하니까요, 간단해요. 요한의 순례에 막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막 그런 것들로 부흥시켰던 게 감리교에서 없어지면 그 감리교가 점점 쇠퇴해.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감리교 깔라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클라인 되어가지고 감리교의 존재가 미국에 가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왜 감리교에서 여러분 그 소문 들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를 또 합법화하자 이래가지고 또 감리교가 완전히 둘로 나눠졌어요. 미국 감리교가 동성애 합법화한 감리교 있고 동성애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지니까 그 속에서 고래 싸움에 한국 교회가 새우등이 터져가지고 자기네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다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 동성애 안 좋아하잖아. 동성애 실소하니까 또 그걸 놓고 또 쫓겨나가지고 이제 또 헤매고 있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계가 지금 많이 어려울 때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상한 천주교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천주교를 물려줬는데도 천주교 같은 교회가 수명이 길 수만 있다면 물려줘도 되겠지. 근데 그것은 수명이 안 길어요. 천주교적인 기독교는 수명이 길지 않다고. 자, 그래서 루터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까지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웠고요. 예. 그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했어야 되는데,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침례교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침례를 주장했는데 그 시스템을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요한의 순례가 굉장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일어나는 게 다시 영국에서 요한의 순례 다음으로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부흥을, 저는 그때 그 부흥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이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에반 로버츠의 웨일즈 대각성 운동을 축복하신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10만, 20만,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확 불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 지금 한 몇백만 우리들이 코로나 때 잊어버렸다는 확 줄어드는 겁니다. 기도원 인구 줄고 교인들 인구 줄고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불어난다는 게 뭐 천주교처럼 해도 불어나긴 불어나겠지. 그렇게 불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반 로버츠제 그때 시대의 부흥운동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방언하고 회개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부흥운동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이 확 부흥운동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요, 우리가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그 대각성이라 그래가지고 awakening, 깨운다 그러는데, 대각성이 뭐냐, 깨우다, awakening. 그래서 우리들의 영을 확 깨우면서 뭐냐, 우리 속에 숨어있던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들이 확 살아나야 돼.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살아나지 않으면 언제 우리 가정에 문을 닫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세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혁, 성찬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혁, 사도행전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리라. 이 꽉 막혀져 있는 박스를 내가 깨고 나오리. 아니 우리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에게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뭐가 있으면 누구 눈치를 보고 내가 예언기도 나오면 하는 거지. 저 목사님 예언기도 싫어하고, 저 목사님 방언기도 싫어하고. 그럼 방언기도 싫어하고 예언기도 목사는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는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예언기도 못하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사도행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이 가서 19장에서 안수하기만 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하면서 막 계속해서 성령 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웨슬리 형제가 감리교 부흥을 일으킬 때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지금 눈에 보이게 교단들마다, 감리교를 비롯한 그런 교단들마다 시들시들해지는 건요, 다시 이거 부흥시키지 않으면 이제 교단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동성애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파고 들어올 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거는 피상적인 싸움이고 내면적으로는 내가 회개해야 돼. 왜 감리교에 동성애가 들어와 가지고 이러는가? 그러면 감리교 목사나 감리교 교인들이 회개를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감리교 가지 말자 그건 아니지만은 감리교 안에서도 신실한 분이 있는 것이고 뭐 뜨거운 교파 안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어느 박스에 갇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난 아직 방언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박스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은사생활 안 하고 썬데이 모닝에 한번 나오면 내가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복음 17장 처음에 읽었던 구절 다시 내려가서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대로 아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제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방언했죠, 통변했죠, 막 예언했죠, 귀신 쫓았죠, 병자를 고쳐줬죠.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하고 병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병자가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까요? 박스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 박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념, 인간은 요래야 돼, 뭐 신학은 요래야 돼, 요래야 돼, 요래야 돼. 이 박스를 우리가 벗어나야 돼. 아예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 그럴 수는 없지. 막 이런 생각들이 다 박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뭐 권사라도 집사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서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거. 어른은 이제 치영이한테 가가지고 야 치영아 너만 방언하지 말고 나도 좀 방언해 주라. 좀 치욕스럽지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막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이 해요. 막 병자 막 고쳐지고 귀신 막 쫓겨나가고 빌립에 가서 개척 많은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고, 야 이게 교회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교회를 일으키리라. 예. 부흥하지 않는 장소의 이유는 그들의 기초는 성경이 아니라 전통이에요. 전통. 아유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아 조상들이 묵도합시다 하고 조용히 눈 감고 있었으니까 나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게 전통이에요. 그게 어디 성경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들의 기초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 예. 막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역사들이 막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디 가면은 이 교회는 생명이 없구나, 죽어 있구나, 기도가 안 올라가는구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흑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시모어라는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1906년도에 보니브레 스트리트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LA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 꼭 거기를 한번, 제가 목회하던 바로 옆블락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옆블락인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펜테코스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운동이 인도로 넘어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대한민국 평양으로 넘어와 이러면서 펜테코스탈 그때 이제 철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펜테코스탈이 시작하고, 이제 뭐 풀가스플이나 이런 거 뭐 순복음은 나중에 생긴 거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순복음 영성이 확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를 확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다 이 순복음이 아니라 펜테코스탈 운동으로, 오순절 운동으로 확 덮여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요 다 교회들 이름이 무슨 펜테코스탈 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오순절 교회다. 필리핀에 가면 그만큼 한 나라를 다 덮어버리고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에 가면은
에반 로버츠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영국이 타락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10만 명이 되고 2년 정도 됐는데 20만 명이 되고 이러면서 전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이게 대각성 운동이구나. 하나님은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왜 영적 지도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까? 왜 기도원들이 문을 닫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갇혀있는 박스를 내가 오늘 깨고 나오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자라온 그런 배경, 내가 공부한 신학교, 내가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웨일즈라고 하는 동네 가가지고 웨일즈 부흥운동을 좀 배우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묵도로 시작합니다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야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질병이 싹 고쳐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그냥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이 두나미스 팀에 가서 나도 귀신 쫓는 사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은 귀신 쫓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우리 저 부산에서 최인혜 목사님 와서 지금 예언 사역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니 어떤 분만 그거 해야 됩니까? 나는 옆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 하나님, 우리 자체로 안 됩니까? 꼭 부산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됩니까? 두나미스 팀에서 이런 최인혜 목사님보다 더 센 예언자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라고 안 되면 내일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 받아야죠. 어떡하겠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떤 저분은 딱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는데 우리는 눈을 딱 보면 쌍꺼풀 수술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대체 우리는 뭐 하겠어? 알겠어. 무릎 꿇고 최인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난 척했습니다. 나 좀 기도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최인혜 목사님 같은 그런 예언자가 이 중에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저 중학생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방언 기도하다가 10년 후에 근사 나타나니까 10년 동안은 수입해서 쓰고 10년 후에는 이제 민영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이가 이 사역을 할지어다. 심하윤 얼굴 보면은 기도 원장처럼 생겼어. 심하윤이가 이제 할 거는 어차피 베린 몸 이제는 기도 사역밖에 할 게 없어. 울랄랄라 스물스물.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왜 11조 속입니까? 11조 내서 해가지고 11조 속인 사람이 다음 주에 낼 것 같아? 안 내요.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에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심하윤이가 딱 울랄랄로 너 11조 속이는구나 한마디만 해봐. 그럼 그 다음 주에 11조 쫙 거둘 수 있잖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도원 원장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난 기도원들이 자꾸 문 닫고 그럴 때 왜 기도원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돈 없고 힘들고 암 걸리고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고 울랄라 천만의 나라 2천만의 나라 울랄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더 안 오게 되고 이렇게 기도원이 솔직히 됐잖아요.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뭘 이걸 못 가나 뭘 그런 거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도원 문 닫은 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이걸 우리들이 개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기도원 원장 돼서 또 울랄라 그럴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이제는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껴안고 기도해 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도곡기도원 원장이 정말 도곡기도원 자기가 윤석전 목사님 후임으로 간다고 결국 가지도 못했지만 간다고 팔았잖아요. 그 팔 때 나에게 목사님 정말 이거 싸게 가져가라고. 만약에 내가 그때 도곡기도원을 인수했으면
예, 저는 뭐 목회자라기보다는 그냥 목회는 간두더라도 정말 기도원 원장을 지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도원을 한번 좀 부흥시키고 싶었어. 몇 사람 안 모이더라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안 됩니다. 다들 문 닫고 하늘산 기도원 집회 인도로 갔는데 한 2,000명 모이던 기도원이 40-50명 앉아있더라고. 그것도 많이 모인 거야. 40-50명. 어떻게 됩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하늘산 기도원이 그 아들 이영금 원장이 하는데 안타까운 거야. 예. 근데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끼도는 넘어갔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큰 교회, 뭐 웅장한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박스를 우리들이 벗어나야 돼. 우리가 무슨 교회 정한다 그러면 이 교회 크니까 정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 뭐 나에게 일 안 시키겠지, 조용하니까 더 이상 나에게 목자 안 시키겠지, 교사 안 시키겠지, 그럼 가야지, 이런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영이 죽었으면 그런 기준으로 그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예? 예. 또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교회가 지옥, 천국 갈 사람인데 교회가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교회 갔더니 교회 틀이 훌륭한 사도행전적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틀이 넌 좀 가만히 있어, 넌 기도 소리 너무 커, 이러면서 점점 사람을 죽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내가 이 교회 올 때보다 10년 있다 보니까 내 영이 더 죽어 있는 거야. 더 기도 못하고 더 설교 못하고. 여러분, 막 설교하시고 막 간증하시고 할렐루야 막 기도해 주시고 막 기도 받으시고, 어?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려 있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은 들었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 하면 확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고, 응? 예. 지금 저쪽에 자꾸 길거리에 차를 세우니까 어떤 분이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이 이제 티켓을 막 발부하겠다 그러잖아요. 절대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하여튼 노란선에는 세우면 안 돼요. 공휴일에도 세우면 안 돼. 근데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민원 넣을 때 우리 한 100명쯤 거기 있다가 그 사람에 가가지고 귀신 안 불러가라 하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되지, 그분을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 주차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쌍놈의 주차 귀신 물러가라.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왜 노란 줄에 자꾸 세웁니까? 교회 덕이 안 되잖아. 여러분, 노란 줄에 세우지 마세요. 저는 한 대라도 더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저녁 예배 때가 되면 일부러 차를 집에다 세우고 걸어옵니다. 왜? 한 명이라도 세우려고.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세우려고 바깥에 세우고 걸어오는데, 또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몰라주고 어떤 사람 막 2대가 세울 자리 쭉 한 대가 세우고 들어오는 은사자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박스를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식을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은사 받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난 여러분 속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래.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에요. 다 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목자야, 다 교사야, 다 기도자들이야. 여러분, 은사가 막 진동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 은사자들이거든. 그 은사를 자꾸 감추고 살면 안 돼. 예. 예. 최 목사님에게 예언 사역을 계속 받다가 보면요, 최 목사님도 그랬대. 나한테 계속 예언 사역을 받다가 그 예언이 자기한테 들어왔더랬는데 어떻게 들어왔더니 나보다 더 잘하냐. 나 이해가 안 돼. 내 걸 가져갔다고 본인은 얘기는 하시는데 들어보면 나보다 더 섬세하거든. 하나님, 나한테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귀엽죠 이거? 나보다 더 섬세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저분에게 기도받다 보면 저분보다 더 10배, 20배로 섬세해질지어다. 기도가 좀 섬세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울랄랄로 스물스물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누가 기도받으러 오겠어? 그잖아요. 네. 우리가 자꾸 주일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형식.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주일날은 축도하지만 이런 일반 금요일 저녁엔 축도 안 하잖아요. 축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자, 묵도, 찬양, 헌금, 광고, 또 뭐 설교, 뭐 성가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르게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순서에,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 가다 보면 어디에 방언기도가 포함되고 어디에 예언사역이 어디에 입신기도가 포함됩니까? 입신기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축도 빨리 끊는 찬송 빨리 끊는 대표기도. 또 우리 교회도 대표기도를 너무너무 은혜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 지금 선거 잘 되게 해주시면 뭐 대만 나갔다 홍콩 갔다가 그다음에 중국 갔다가 아프리카 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나는 기도 하나님 빨리 귀국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초대교회를 우리들이 다시 생성해야 돼요.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이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걸 따라가게 되고, 이 형식적인 교회를 저들에게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은연중에 가톨릭 교회 전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침례가 맞니, 무슨 세례가 맞니, 사도행전 외워야 되니 안 외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건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그거는 자선책이에요. 그건 뭐 침례를 하든 근데 여러분 진짜 침례를 하려 그러면 성경적 침례는 고인물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미국에도 보면 이렇게 뚝 뚫어놓잖아요. 뚫어놓고 여기서 침례하잖아요. 이 목욕탕의 물, 그거는 아니에요. 다 요단강연이 전부 강에서 침례, 흐르는 물에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지, 고인물에서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장하고 세례를 주장하고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였냐 흘러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꿈꾸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지어다.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될지어다. 그게 박스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예요. 꿈이 달라져야지. 맨날 개꿈 꾸고 이상한 꿈 꾸고 없대요. 맨날 이상한 꿈 꾸고 좀 웃어줘야지. 나도 지금 쉽지 않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요, 죄송합니다, 100%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것부터 다른 거야. 우리는 지금 죽을 각오는 안 돼 있잖아. 어떻게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좀 복 받아가지고 좀 재산을 늘릴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까,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죽음, 순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보면은 성령으로 강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동력하고 서로를 위해 살고 물건을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가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2장 2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늘 이런 소리가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해. 3절에 불의 여처럼 불이 떨어질지어다. 각 사람 위에 있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4절 끝부분 다른 언어, 오늘 다 방언으로 말할지어다.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같이 방언으로 와샤샤샤 하면서 확 하잖아. 그걸 하나님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아니라, 자, 사도행 2장 4절에 적혀 있잖아요. 이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 없는데 교회라고 말을 합니까? 그건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나오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하니까 주목하여 그 앉은 뱅에게 명령하기를,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발고발 힘을 뛰어서서 걸으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뱅이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열심히 예배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 교회는요, 전원이 다 나가서 병 고치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다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이 14단지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전도해 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원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14단지 사람 중에 누군가를 전도 못했어. 우리가 이거 책망받아야 될 일이야. 예? 사도행전은 한 명도 교회 남지 아니고 다 100% 나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걸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야, 이런 교회가 무슨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물론 묵도 찬송은 안 할 수 없겠지.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그게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와, 사도행전 4장 32절 31절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되면 내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막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일 막 결혼식이 있다는데 가가지고 막 오늘 성령 받아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야, 오늘 최면재 권사님 딸 결혼 견딜 수가 없어. 막 해가지고 막 자기네 뭐 신랑 신부 막 나가는데 신랑 신부 대신에 막 나가는 거야. 내가 미쳤어. 저 권사 누구야? 나 세종원들에게 권사인데 여러분 지금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예수 믿고 죽어야 돼야. 예수 믿고 죽어야 돼야. 그때는 좀 사투리, 그때는요 충청도 사투리 쓰세요. 나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 욕 먹이지 말고 아따가 아니 지금. 그래서 예수를 자 믿어요, 알겠지요? 그렇게 해야 돼. 예. 충청도 욕 먹이세요. 서울 욕 먹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전하는 거야.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내일 결혼식 가가지고 다 그냥 아사리 판을 만들고 옵시다. 네. 결혼식 가가지고 믿습니까? 그게 막 초대교회라면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야. 막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어. 방언으로 기도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야, 내일 드디어 결혼식에 간다. 100명 이상 모이는 곳이다. 가자. 그리고 내일 힐링 캠프 팀 따로 모여. 두나미스 팀 따로 모여. 말만 두나미스냐? 두나미스가 능력이야. 다 모여. 이젠 간다 해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 거야. 막 결혼식장에. 이것들아 다 집어치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천국 가야지 막. 할렐루야. 자, 4장 32절. 4장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뒤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여러분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부활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자, 무리가 큰 은혜를 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는 밭과 집이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다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답니다. 자, 5장에 가가지고 5장에도 계속 역사가 나타나 5장 2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잖아. 막 복음의 증거가 막 나타나더니 7장에 넘어갈까요? 7장 54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죽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막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로 막 쳐 죽입니다. 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8장 4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밖에 안 됐는데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가가지고 8장 5절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능력 받은 사람은요 막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캄보디아 가가지고 막 교회를 막 시작하고,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막 교회를 시작하고, 주여,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8장에서 보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일개의 집사인데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 중풍병자 고쳐질지어다. 못 걷는 사람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8절에 이 온 세종시의 세종온누리교회 때문에 온 세종시라는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고 천국 가야지. 우리가 맹숭맹숭해가지고 뭐 세상의 사람과 똑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거 똑같이 그러다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초대교회로 돌아갈지어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이 내시를 갖다가 세례 주는 장면이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9장에 가가지고 4절 5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화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일어나면 그 기도원, 그 교회, 그 신학교가 문 닫지 않고 살아나고, 선교사들을 막 사도 바울을 파송했듯이 지금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9장 33절은 어떻게 됐냐고.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중풍병에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누워있어. 베드로가 야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 자리를 정돈해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 다음에 40절에 가가지고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명령 한마디에 아픈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픈 자 있을 때 주여라고 살려달라고, 주가 길면 길수록 안 살아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야 다비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지. 무슨 주여 그냥 한마디로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냥 할렐루야. 안 일어나면 귀퉁배기 한번 때리면서 일어나, 뭐하고 있어 그냥.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능력이 없으면 두나미스에 들어오면 돼.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두나미스에 들어오면 거기서 다 그냥 능력을 갖다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잖아요. 보세요. 10장, 아까 말한 대로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지금 베드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아니에요. 신부 아니에요. 사제 아닙니다. 감독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깜짝 놀라고,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교회는 방언이 있어야 돼요. 방언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있어야 질병이 고쳐집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올 밤에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방언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저 바깥에서 주차 고발하려고 왔다가 거푸러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한절령 집사님만 아멘 해줘. 46절 보세요. 고넬료 집안에서 은사 집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았냐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방언이 있어야 돼. 방언이 없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가르치면 심판받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회개해야지.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자, 19장 쭉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19장에 넘어가가지고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19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는 묻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조용히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웃어주려고 이렇게 안 웃나 오늘. 그러니까 말이에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일이에요? 예. 5절 그들이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방언이 나타날지어다, 예언이 나타날지어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아니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교회지. 거룩하다 가는 게 교회냐? 진짜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감리교는 다시 뜨거워져야 돼. 이대로 감리교가 죽을 수는 없어. 안타까워. 감리교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 웨일즈 부흥운동,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자, 끝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끝으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능력기도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능력기도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작정하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10장 1절에서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2절에 가서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그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파송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전도하러 파송된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할지어다. 4절에 보니까 전도하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하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래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발 가지지 않는 게 대전 개족산에서 맨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신발 안 가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맨발로 다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전도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경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야. 사도행전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야. 내가 이거 전도만 하다가 뭘 먹고 살아?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어? 어떻게 신발을 안 갖고 살아? 신발은 갖고 살아야지. 이제 나는 정말 신발을 다 빵꾸난 걸 신고 LA를 갔거든. 그런데 나르지오 선생님이 들어서 너무나 친해가지고, 아이고 미국 총판돼가지고 좋으시겠어요? 막 했더니 내 신발 벗어보라 그러더니 내 신발, 목사님 신발이 빵꾸 났잖아 그러면서 확 버리더라고. 내가 그거 쇠무 신발 몇 년을 신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르시오를 몇 신어? 그래서 나 245 그랬더니 나르시오 딱 가더니 딱 신겨주는 거야. 아니 전도할 때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얼마일 때 200불이래. 그래서 내가 나 돈 없어. 200불이면 내가 교회 가서 헌금 내가지고 교회 이자 갚느라고 힘든데 이자라도 갚아야지. 난 헌금 없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굳이 또 200불을 빼가지고 또 그분에 처음에는 안 주지 마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싹 받더라고. 아주 얄밉게 줄게. 그냥 얄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200불 띵겼잖아. 와이프는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지 돈이 아까운 줄은 몰라요. 200불이 얼마나 큰 돈이냐. 26만 7천 원인데 얼마나 큰 돈이야. 근데 신발 한 컬레 26만 7천 원짜리 신으려니까 돈이 아까워 죽겠어. 괜히 거기 방문했다가 띵겼잖아 200불. 근데 나는 안 돼. 나 저거 편해서 저거 신어야 돼. 목사님이 이런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돼. 나르지오. 뭘 나르지오면 얼어 죽을 나르지오냐. 족저근막염도 치유돼, 뭐 무좀도 치유돼. 거짓말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신발을 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내 신발을 버려버리니까 200불.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나랑 친한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 힘들어서 주중에 나와서 이거 나르지오 장사하는데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죠. 근데 난 지금도 그냥 설교하다 갑자기 200불이 생각이 나니까 설교가 콱 막히네. 와이프가 200불 주고 왔잖아. 자, 이제 그런데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자,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저는 그 집에 유하며 이걸 보면서 요즘 인터컵이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이제 인터컵 훈련하는 때 그 훈련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아랍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2, 3일 먹고 자면서 전도해라.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 절대 차 가지고 다니지 마라.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야지 전도된다. 참 좋은 거
발상은 좋은 발상 같아요. 저는 인터콥이 아니니까. 근데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왜 막 그냥 장로교 목사들이 인터콥을 욕을 하고 있는데 인터콥 선교가 이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물론 인터콥도 수명이 길진 않을 거예요. 이제 또 쇠퇴기에 들어가니까 짧겠지만, 근데 얼마나 우리들이 편한 선교를 하려고 그러고 선교제 가가지고 목숨 건 설교를 하지 않고 아랍권에 가가지고 차 가지고 다니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근데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엔 여러분이 역사를, 기독의 역사를 보면 참 신비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편한 선교하게 되면요, 인터콥스 같은 그런 또 선교단체를 또 확 세우셔가지고 최바울 목사님 같은 분을 또 사용하셔가지고 또 인터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잖아. 와, 난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선교의 자리든 은사의 자리든 뜨거운 부흥의 자리든 뺏기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 위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입장 봐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입장 봐주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저 사람 은사 끝났네, 선교 끝났네, 사명 없네, 전도하는 것보다 돈 더 좋아하네, 죄 짓는 거 좋아하네. 그게 총 가는 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 역사의 명목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이해하면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이. 왜? 오늘의 개혁은, 오늘의 설교는 한 달 있다 또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맞지만 또 우리가 다 나가서 전도하고 다 나가서 귀신 쫓고 하면 또 한 달 있다가는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거지. 거기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맨날 나가서 그걸로 우리는 멈추는 게 또 아니에요. 그 박스를 또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박스는 오늘 벗어나야 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부하십니까? 이 정도 했다 죽으면 천국의 상급 면류관 받으리라고 자부하십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The righteousness of crown.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까? righteousness crown이 준비되어 있냐고. 어떻게 알아? 박스를 벗어나세요. 나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방언하니까 나 훌륭하다. 너 그것을 탈피해야 돼.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 훌륭한 거 내가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깨야 돼. 그것도, 그 교만도 깨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나 매일 1시간 하는데 조 목사에게 들어오니까 1시간 반으로 늘리리라. 또 2달 있다가는 1시간 반짜리들이 또 그것도 깨야 돼.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3층처럼 들락날락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또 깨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보세요. 신이 온 사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은 고쳐야 되고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칠지어다. 신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오 주여.